오늘도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어깨 수술하고 나서 휴유증이 와서 왼쪽 어깨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불편한데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찬양할 때 오른손을 왼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할게요. 봉사할게요. 그거보다는요,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입니다. 세 달입니다. 우리 첫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한 달도 하나님 주셨으니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 나의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들을 부어 주시니 만하게 우리 5월의 찬양을 선곡하면서 온 우리 가족 구성원이 우리 자녀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곡이 무엇일까 해서 시편 70편의 찬양을 선곡하였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한 30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슨을 안 해요. 코비드 때 레슨이 다 끊겼어요. 네, 한 30년 가르치니까 가만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500명을 가르친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뭐 한 200명 되는 그런 데도 있었고, 1,500명을 만났으면 제가 누구 만났겠습니까? 1,500의 어머님, 아버님을 만났겠죠. 이제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가 보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레슨이 끝나고 엄마가 데려오잖아요. 매치가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비 세대가 먼저 변해야 자녀 세대가 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각자 어른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아이들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 메시지가 나의 심장을 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고백 담아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의 닮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아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안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만물이 일치며 세상과 살아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몸부림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살기 원합니다.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입술을 고백해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 몸부림치어 살아가는 우린 아비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세상에 성공하는 삶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의 검을 쥐고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이 영적의 전쟁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매일매일 싸움 나가며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분열이 있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르메니아 내전 가운데, 시리아 내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 북한의 지혜 교회 가운데, 공산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 힌두권의 예배 가운데, 무슬림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이 따스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들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 보듬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너진 가정들이 또 아파하는 가정들이 회개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검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투구를 아버지 쓰고 아버지의 말씀의 검을 입고 아버지 영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비 세대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리를 포기하며 예수만 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된 삶들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재물들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며 그것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 우리가 재산임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살아갈 때 말씀의 검을 입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투구를 쓰고 말씀에 흉배를 붙이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가정으로 예배자로 헌신자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짐하고 모든 아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무너진 가정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루의 그 따스한 손길로 주의 따스한 곳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속히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가정을 주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공산권에 있는 교회와 북한의 시의 교회가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시의 내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여부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을 공동체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올바른 길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처럼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축복하는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길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아뢰며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 하나로 이 시간을 보내는 컴패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굳건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회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다시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봅니다.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어린이 주는 교회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끌렸도다. 사야빈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델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루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리아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이 독수리는요 분명히 대머리 독수리예요. 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나서 도망을 치면서 아둘람까지 피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영광이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깎으란 뜻이 뭐냐면 그 당시 포로들이 끌려갈 때 머리를 다 밀고 깎아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작년 11월 달에 호주의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한 6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호주 기독교 전국 목사님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에서 그 이전에 이제 그 한 리서치를 요청을 해서 현재 호주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리서치 연구의 대표자 되시는 루스 파월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걸 다 한 연구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자리에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했는데 현재 호주 교회의 10교회 중에 7교회가 지금 쇠퇴를 했다. 10교회 중에 3교회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교회 내부적으로만 모든 걸 방향이 바꿔 들어오고 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대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주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건강한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대안을 내놨어요. 대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많이 생겨져야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러한 교회를 위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 대안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부터 미가서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호주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로 삼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가이죠.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시 같은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저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속옷도 없이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요. 속옷은 입고 다녔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거벗는 것은 겉옷을 벗어버린 자체가 이미 벌거벗은 수치로 생각을 했거든요. 미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3년간을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왜 이 선지자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울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충격 좀 받아라. 충격 좀 받아. 너네들은 괜찮다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나를 좀 보고 좀 각성 좀 해, 이런 거거든요. 충격요법으로 좀 하는 거예요. 긴박하다. 각인시키는 메시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을 가져요. 한번 멀쩡한 여러분들이 한번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하지. 그걸 지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이런 거죠.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고 외치는 것, 지금 이 시간과 조금만 더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옷을 벗길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옷을 다 벗긴 채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나 혼자 한 사람 수치스럽고 이렇게 다니면서 외칠 때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듣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나 한 몸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먼 나라의 백성들이 다 헐벗고 다녀야 돼. 끌려갈 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냐?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숨통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전할 때에.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만 간들간들 남아있고 다른 도시들도 다 폐허가 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부모님이 두 아들을 있다고 쳐요. 평상시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얼굴 표정도 좋고 문제없이 자라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죠. 둘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큰아들을 진단해보니 얘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얘 3개월이면 얘는 죽는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내렸어요. 둘째 아들을 검사해보니 얘도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는 있네. 수술을 할 수는 있어도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불구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선언했다고 한다면 부모가 안 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통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심정으로 좀 보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병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그 병에 걸려서 이미 사라져 버려고 남유다도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 그 병이 안전불감증이에요. 뭐에 대한 안전불감증일까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그 생각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시간까지 갔고 이제 곧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삼킬 바가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 해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위험하다. 이대로 있으면 너네들은 큰 매를 맞는다.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우리는 멀쩡한데 내가 받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안전 불감증이 갖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 눈으로 받았을 때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겉에 보여지는 것이 더 위험해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해요? 안 보이는 게 더 유명하고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가다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깨어지고 틀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병에 걸리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병에 걸려준 거예요. 선지자가 왔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도리어 너네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는데 그들은 보기를 뭐 하는 거예요? 보기 괜찮은데 너네들이 지금 미친 거야. 미친 짓 하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엔 괜찮으니까. 내가 보기엔 괜찮으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아모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린 저 아모스를 읽을 때에 가슴을 찢어지는 이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제사는 다 드렸어요. 여러분 미가서 6장 나중에 보게 되면요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뭐 더 받으시길 원하실 겁니까? 원하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앞에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입 다물라 너네 찬양 안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난리 낭패예요. 이런 낭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지금 미가 선지자도 같은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겉으로는 신앙의 요소를 다 갖추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있을 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속을 살피지 아니하면 이건 낭패가 돼요. 위기가 되어져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 제가 그 호주의 이 컨퍼런스 얘기를 해나가면서 호주 교회의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네. 여러분 저희 나눠주고 예수를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두 날개를 갖고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소그룹.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소그룹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남을 갖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유지해 나가고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 많은 유혹도 있고요. 특히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아무리 우리가 겉에 봤을 때 거룩한 모습을 갖춰져 있고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원수예요. 고백하나요? 동의해요? 동의 안 하면 저만 그럴 거 한번 느끼나 봐요. 저는 제가 원수예요. 정말 제가 원수예요. 하나님과의 가는 깊은 관계 속에 가는데 제일 걸림이 되고 제일 방해가 되어지고 하는 게 네 자신이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사람의 관계. 우리는 교회에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서는 인사 나누고 밝게 인사 나누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썩 괜찮은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면 예 하고요. 네,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속도 그래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내 안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하고 꼬박꼬박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면 그럴싸하게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한 삶을 가면서 그럴싸하게 좋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래요. 이걸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은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어요. 저는 호주에 살아가니까 저런 책들 잘 접하지 못하지만은요. 요즘 한국에 되게 인기 있는 책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책이에요. 10대의 백세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10년 동안 경고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이 있는데 깊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금 가벼운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기분 부전 장애라고 그러네요. 기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 봐요. 이렇게 자기 우울증을 가지고 정신 그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어떻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한다, 다 기록적으로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저 작가의 그 마음과 공감을 갖고 생각이 같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겉에 봤을 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와 자본주의와 이 풍요로운 삶 속 안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저 작가가 하는 말이 이래요. 불행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한다. 하루 안에도 불행하고 하루 안에도 행복한 일이 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비가 내리고 축축하니까 이거 교회를 갈아야 돼 말아야 돼. 불행 속에서 막 마음 아침 눈 뜨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야. 근데 전화 한 통에 따르릉 오는 거야.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나와 떡볶이 먹자. 나가 떡볶이를 먹는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떡볶이를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행복해. 예.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이게 너를 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 책을 읽어보면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느낀가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왜 사는지 모르는 거. 세상을 살아가야 이유와 목적을 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방황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가 책을 냈는데 책이 대박이 났어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생기면 그것도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때로는 기쁘고 슬플 때가 있지만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또 왜 사나 막 이럴 때가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우울증에 걸려져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요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간 삶의 현장 속 안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다시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 신앙의 병의 하나예요.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속에 흔적으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겉에 눈에 보인다라고 다 된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가?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가?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를 붙잡아 달라고 외치고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주저앉아 버리고요. 예. 아프면 아픈 대로 집에 들어가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아프고 당해버려요. 하나님과 가지고 나아가 뭐 하려요? 씨름하려 하지 않아요. 씨름하셔야 합니다. 씨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나아가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와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정말이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을 객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과는 참 잘도 파악해요. 저 사람 믿음이 이렇다 신앙이 저렇다. 저쪽 교회는 왜 저런지 몰라. 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잘도 파악하고 분석도 하지만은 나에 대한 분석은 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요? 남한테는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나를 향한 신앙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선이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나 정도만 믿어라. 나 정도만 하나님 생활해라. 신앙을 가져라. 이런 생각이죠.
말씀 앞에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가? 네, 이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말수록 누굴 발견하더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남에게 말하는 티도 이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남의 티가 더 잘 보여요. 내 안에 들보 너무 커서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과 믿음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지명이 나와요. 많게도 나와요. 예루살렘 포함해서 가드, 베들레아보라, 사발 다 쭉 나오거든요. 저희 가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의 도시들이에요. 저 11도시들은 남유다의 도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쩜 저 도시에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이 징벌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와.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줬어. 이게 더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그 속 깊이 있는 죄를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남유다의 그 깊은 신앙의 불감증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가? 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숨겨져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11지역은 다 남유다의 도시인데 저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었을 때에는 그것은 놀라운 얘기요, 슬픔의 얘기요, 심각한 얘기일지 심판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가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기쁜 소리지. 이야, 원수 같은 지역, 그 남유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는다고 하니 가드에게 알리지 말아라. 도무지 울지도 마라. 저 원수의 지역엔 가드가 비웃어 조롱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뭐라는 거? 쫓아내라.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다 안 찾았어. 남겨뒀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외에 몇몇 또 가나안의 족속을 남겨뒀어요. 왜?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못 찾아내서? 아니에요. 안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쟤네를 가만둬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데 쟤네들은 아무런 힘을 못 써.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사기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에 남겨놓았던 부족들,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았어. 무시한 거지.
작게 본 거지.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가 됐더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됐더라.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치료될 수 없는 큰 병을 갖게 되어준 거예요. 모든 병의 출발이 그러지 않습니까? 큰 것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출발되어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가드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병들게 하는 것에서 죽게 하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아요. 작은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는 가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라내라, 처리해라, 씻어버려라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안 잘라내서 그래요. 이 정도는 다 갖고 살아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걸림이 되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리고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봤을 때 이게 남한테 해로운 일이구나, 남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잘라내야죠. 깎아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살면 돼요. 나는 나야.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가로 살아가려면, 믿음 안에 같은 가정관을 살아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겠죠. 우리는 가정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들로서 내 부모와 형제가 나를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고치고 해결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 가정이 사는 거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정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유일한 대응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희망과 교회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진짜 희망이 되어지려면 지금 팬데믹을 이기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가 진짜 신앙의 회복이 되어줘야, 그래야 자녀들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 부모가 안 바뀌는데, 부모가 변화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는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드를 철저히 잘라내버리는 그 시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씩 잘라내어지는 그 자리가 있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바뀌어야 할 게 뭐냐? 엄마가 달라져야 할 것이 뭐냐? 물어보세요. 당당하게. 아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마. 자신 갖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원한다는데 왜 안 달라져요? 왜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고 싶은 건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유일한 길을 이 자리에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드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잘라버리는 능력을 힘을 주십시오.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